우리가 무언가를 처음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기대와 설레임이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막 입학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입학하기 때문에 새 가방에, 새 신발에, 새 옷에, 새 공책에 전부 다 입고 메고 해서 처음으로 학교에 등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오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대와 설레임이 있습니다. 또 첫 직장을 내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입사하는 그 회사에서 내가 돈을 벌고 또 내가 무언가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있는 거죠. 물론요, 어, 기대와 설레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습니까?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제 처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제가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잖아요. 아이를 낳으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이기도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은 하는데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요. 잘못하는 것도 많고 잘하려고 했는데 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뒤돌아서 보니까 영 엉성하게 했고 또는 후회되고 그런 것들을 요즘 더 느끼게 되어집니다. 또 처음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요. 설레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설레임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변화되어지고 삶의 회복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돌아보면요. 나의 그런 기대와 설레임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원지연이라고 하는 목사인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더라고요. 나의 기대와 설렘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시간을 걸어간 겁니다. 이렇게 기대와 설렘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바로 처음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오는 우리 안에 드는 감정들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르비딤까지 지금 인도되어져 온 거죠. 그런데요,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내가 이집트에 나서 이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항쟁을 한 것도 아니고요. 출애굽하기 위한 탈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제발 이거 들고 나가 주십시오 하면서 금은 보화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겨주면서까지 나가게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이 있어가지고. 뿐만 아니라 홍해에서는 어땠습니까? 홍해에서는 물이 갈라지면서 길이 나고 그곳으로 지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뒤쫓아오던 이집트의 특수병거와 마병들은 그 홍해에 모조리 수장되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블레셋으로 가는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돌아가는 그 길로 하나님 인도해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로 인도하여 가셨는데 광야의 노정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부족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오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노예로 이집트에 사는 동안도 다른 나라로부터의 침입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집트는 그 지역에 있어서 가장 강대한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감히 이집트를 쳐들어올 생각을 못했습니다. 반대로 이집트가 다른 나라들을 쳐들어갔었죠. 그러니
노예로 살아갔지만 무엇은 최소한 보장되어졌습니까?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는 보장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게 되어졌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보장되어졌습니까?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노리는 세력이 생겨난 거예요.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아말렉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요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들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과는 뭡니까? 친척인 거죠, 친척. 에서는 아내 아다에게로부터 엘리바스라고 하는 아들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바스가 또 결혼해서요 딥나라고 하는 아내로부터 아말렉을 낳게 되어져요. 당시 이 아말렉은요 에돔에서 갈라져 나왔어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는 에돔 이 나라에 안 있고 우리끼리 따로 나가서 독립할 거야 이러면서요 따로 나왔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거점을 어디에 두었냐면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 있는 그 시나이 반도 그쪽을 거점으로 두고요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르비딤에 이르렀어요. 그러자 자신들의 소유를 빼앗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빼앗길 바에야 뭐하자?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 이러면서 기습을 해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기습해온 아말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첫 번째 전투,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어요. 약 200만 명 가까이 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아직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무기라고 하는 것도 변변찮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야기한 적 있죠. 사울 왕 때가 되어지는 한 400년 뒤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칼이 몇 자루 있었다고요? 철기로 된 칼이 2자루 있었어요. 그러니 이때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무기도 변변치 않고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숫자가 많다고 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말렉과 전쟁할 수 있는 군사적인 훈련도 무기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무방비 상태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해요. 필패.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군사적인 훈련도 없고 무기도 제대로 없으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하루 가운데도요. 생각지도 못한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아말렉이 우리를 기습해 온다고. 지금까지는 안전하게 거했던 것 같은데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군사적인 훈련이 없을 수도 있고 아무런 아말렉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인 훈련이 없고 무기가 없으면 우리 역시도 필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고 있는 그 사단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가 이제 몇 달 안 남아서 계속 언론에서 대통령 후보자들의 뭐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생산되어서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뭐 부부 애정도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 대통령 후보의 뭐 부인의 과거 허위 사실 뭐 이런 걸로 막 또 들쑤십니다.
그랬더니 또 반대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뭐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또 막 들쑤셔요. 서로 어떻다고요? 내가 이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아. 뭐 이거를 막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대통령이 되어져서 하게 되어질 비전이라든지 청사진이라든지 미래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없어요. 그저 남을 핥히고 깎아내리고 헐뜯고 이것에 초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어떠한 수단, 어떠한 방법이 되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상대편에 무엇을요?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그 약점을 가지고 그 상대편을 오로지 넘어뜨려서 무엇을 이루는 겁니까?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말렉이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르비딤에 머물고 있는 동안 아말렉과 전쟁을 했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본문이죠. 근데 신명기 28장 18절 말씀, 2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여 지쳤을 때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세가요 신명기 마지막 그 유언 같은 설교를 하면서 이 아말렉과의 첫 전투 장면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의 기억 속에 있는 아말렉과의 첫 전투의 장면은 어떤 때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지 2달하고 15일이 되어져서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했다가 물 마시고 이제 출발하려고 채비하고 있는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죠. 근데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요. 뭐 짐승들까지 포함해서 행군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쪽에 가는 사람이 생기고 뒤쪽에 처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앞서 나갈까요? 네, 젊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건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앞서 나가게 되어지고요. 뒤에 처지는 사람들은 여인들과 아이들과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뒤로 점점 처지게 되는 거죠. 지금요. 신명기 25장 18절에서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인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을 아말렉이 공격해서 죽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아말렉은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어요. 왜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말렉이 얼마나 비열하고 무자비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상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그런 사람일까요? 사단이 그래요.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 들어오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또 교회를 깨기 위해서요, 누구를 공격할까요? 누구를 공격하면 교회가 깨질까요? 교회가 넘어질까요? 교회가 휘청휘청할까요? 강한 사람요? 아니요. 강한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뚫고 나갑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그 교회 가운데서 가장 약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때때로요, 그 약한 사람이 가장 믿음이 혹은 신앙의 연수가 짧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가장 약한 사람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중직자일 수도 있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약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약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의 약함이 다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단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약점들이 있다. 우리가 그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강점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 부분들이 보여지면 생각이 나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약한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강하여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모든 약한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강하여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약한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강하여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강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면서 이야기하죠. 조롱하고 비꼬면서 하는 말이, 야,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기도하면 하나님 밥 주시냐? 기도하면 그거 되냐? 기도하면 그 문제 해결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 가운데는요, 기도해도 되는 게 아니야.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런 조롱과 비난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첫 번째 전투를 합니다. 군사적인 훈련도 받지 않고 무기도 제대로 되지 않은 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무기는 뭐였을까요?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전쟁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전쟁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무기는요, 모세였습니다. 무기가 뭐였다고요? 모세였어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서서 팔을 높이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요. 계속 들고 있으니까 팔 아프니까 이제 팔 내리면 아말렉 족속이 이기고. 모세가 지금 팔을 올리고 있어요. 왜 팔을 올리면 이기죠? 몰라요. 성경 기록 안 하니까. 모세가 무슨 마술이라도 부린 걸까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모세가 팔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건 분명했어요. 하나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일 수 있어요. 아무튼 말도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도 되지 않는 방법으로 싸웠는데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좀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좀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이 좀 일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죠. 기도의 양, 기도의 정도, 기도의 질,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의 깊이, 믿음의 질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질과 믿음의 깊이가 우리는 측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움직이는 통로가 되어지고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열어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팔을 높이 들어 올립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팔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셨습니까?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어떤 하루였습니까? 그저 감사한 하루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하루였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는 그런 하루였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홍해와 같은 그런 기가 막힌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손을 들면 이기게 하시는 그런 승리를 맛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홍해를 경험했는데, 홍해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는데 얼마 못 가서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요즘 뭐 유행하는 말 중에 라떼라는 말이 있죠. 라떼는 이런 말의 줄임말입니다. 라떼는 그랬다라는 것은 지금 시점입니까? 과거 시점입니까? 과거 시점. 옛날에는 그랬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뭡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큰 승리를 맛보고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향해서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의 승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것이에요. 그런 오늘의 승리를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늘 오늘의 승리, 오늘의 은혜, 오늘의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승리가 없습니까? 질문을 바꾸어서 오늘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으신가요? 오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었나요?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나요? 사실 생각하지 못하고 찾아보지 않아서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고 목장 모임에서 감사한 것들을 나누잖아요. 나누려고 생각하고 한 주간을 돌아보면 이런 감사가 있었네, 이런 은혜가 있었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네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일주일치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요, 옛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에 승리의 기쁨, 승리를 주신 그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한 가지 이상의 감사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말씀처럼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합시다. 그래서 오늘을 승리의 하루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승리가 있는 그곳을 모세는 여호와 니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니시라고 하는 것은 깃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내 삶의 승리의 깃발이 되셔서 나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호와 니시는 전쟁의 승리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여호와 니시를 주셨던 것들을 한번 세워봅시다. 그리고 내 삶에 여호와 니시를 더욱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지금 모세가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요청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승리가 있고 주님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승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제단을 쌓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것도 분명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 그래서 일상이 예배가 될 수 있고 예배가 일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감사입니다.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예배가 있는데 그것이 의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말씀 듣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모두 감사에서 출발할 때 우리의 제단이 주님 앞에 쌓여 있는 거예요. 장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호와 니시입니까? 오늘 하루도 내 삶이 승리의 삶입니까? 오늘 하루도 내 삶이 승리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삶입니까? 혹시 아니라면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내 손에 그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다면 왜 그럴까요? 오늘도 여호와 니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훈련하고 무장시켜야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약한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강해질지다 선포하고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강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기억해야 할 그리고 기록해야 할 승리의 삶이 무엇인지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승리의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카톡방을 한 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배 끝나고 나면요, 방을 하나 만들 겁니다. 이 방은요, 2021년 마지막 날까지만 1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에는요, 하루에 한 가지씩 나의 여호와 니시를 위해서 감사의 제목을 올립니다. 한 가지 이상 올리셔도 되지만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은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간단한 것, 작은 것이어도 돼요. 감사한 것들을 올립니다. 그것들이 무엇을 만듭니까? 여호와 니시를 만듭니다. 내 삶 가운데 승리의 깃발이 남기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그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승리의 책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의도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여호와 니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한 것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그것들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들에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아멘이라고 답했습니다. 그것들이 2021년이 끝날 때까지 모여지면 성도들이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감사해도 10일이면 100가지 감사 이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것이 내 삶의 승리의 기록일 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승리의 기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여호와 니시, 오늘은 물음표.
그런 삶이 아니라 어제는 여호와니시, 오늘도 여호와니시, 내일도 여호와니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